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5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계에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맹종파들이 교회에서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낙선했다,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선동을 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 목사가 초대한 음모론자들이 계속 이런 혹세무민, 황당무계, 기상천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트럼프의 이 거짓 악령에 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한국 교인들 중에는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적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분이 세 분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쳤던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로 미국을 분열시킨 트럼프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한 입으로 이승만 좋아하고 동시에 트럼프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다른 설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억울하다,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들이 그동안에 말했던 모든 설교를 불신하게 되어버립니다. 음모론, 거짓말 중에서도 최악의 거짓말이 음모론인데,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인이 여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세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실에서 나옵니다. 성경만큼 진실 또는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트럼프, 방금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의 통계에 따르면 4년 동안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합계를 내니까 37,533건의 거짓말을 했고, 투표일 하루 전에는 500건의 거짓말을 한 이 트럼프,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아가지고 152년 동안 이어지던 그 아름다운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에 죄를 뿌리는 자, 아니 이런 트럼프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상당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정의, 자스티스는 모두 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진실, 사랑, 정의, 자유의 그 사층 구조입니다. 진실 위에 사랑을 세우고 사랑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건데, 트럼프의 거짓말 위에 사랑과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트럼프야말로 기독교 정신을 엿보인 자죠. 트럼프의 모든 거짓말, 모든 정치적 행동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겁니다. 개인.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슬람 동성애, 낙태를 반대한다고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신교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영웅적 행동으로부터 일어나서 유럽을 바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톨릭이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를 끝장낸 겁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 신앙과 과학도 분리해야 한다. 과학을 성경이 지배하게 되면요, 이거 과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과학이란 잣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견딜 수가 없어요. 종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 종교와 정치는 서로 자기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존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개신교가 역사적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다 빼버리고 기독교적 신앙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기독교적 교리에 따라 과학을 해체해야 한다 하면 이거는 다시 중세 이전으로 1517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일부 개신교도는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도라고 못마땅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케네디 다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워서 자유세계를 지켜냈습니까? 소련 공산체제 붕괴에는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부 개신교도들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고 또 좋아해요. 이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압박했죠. 관세 높였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관리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결산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중국은 플러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과학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트럼프의 실정으로 중국이 이겼다는 사실을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냉담하였고 비핵화 사기극의 주범이 되어가지고 김정은에게 이용당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합니다. 특히 인권 문제. 2,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했던 트럼프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요약하면 남북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이가 트럼프입니다. 그런 트럼프를 퇴임 후에도 지지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QAnon이라는 이 미국의 기독교 계통의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후원 세력이 트럼프입니다. QAnon은 세상을 사탄과 천사로 나누고 트럼프를 천사 대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QAnon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위대한 전통을 가진 한국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들어와 가지고 개화기 때, 독립운동 시기 때, 건국 시기 때, 호국 시기 때, 근대화의 시기, 그리고 민주화의 시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앞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갈 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개신교가 트럼프와 같은 반기독교적 무례한 인간을 스승처럼 무슨 하나님의 제자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이승만의 무덤에 침을 뱉는 행동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거짓말, 선동, 무례, 분열, 증오심,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한국 개신교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아, 이 성경 구절에 맞는 인물이 트럼프냐, 아니면 링컨이냐, 트루만이냐, 이승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사랑에 대한 유명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뒷받침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트럼프를 묘사하는 글입니까? 트럼프가 이런 사람입니까?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도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 좌익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산주의 좌익의 수법을 써야 한다. 우리도 선동하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입이 좀 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생각이 맞는 건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트럼프가 화목하는 사람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라는 것은 악과 싸운다고 악이 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거짓과 싸울 때는 반드시 진실로 싸워라. 진실을 무기로 싸워라.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거짓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거짓 세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라는 거짓 대장을 한국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순간 한국 교회는 이단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